할렐루야. 한미장로교회 두나미스나잇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또 뵙네요. 두 번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내 잔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들이 가리고 꽃은 지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요즘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갈등과 갈등을 하면서 이것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험하고 힘드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 찬양하면서 저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진리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힘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나미스 나잇 능력의 밤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관리부에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리부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과 설비 시설을 돌보며 케어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저희를 외면치 마옵시고 온전히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미장로교회의 관리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관리부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 명이 합심하는 모양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를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들 나세요. 저희 관리위원회 회원분들께서 되게 샤이하신데 뭐가 있을 때면은 이제 숨어 계시다가 이렇게 슥 모이십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선을 이룰 때 그때 좀 보람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국방의 의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저희 성전, 저희가 모여서 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을 잘 이렇게 유지보수되게끔 관리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권리이자 큰 특권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조 차량 관리팀 한미교회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항상 빛이 납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리부를 섬기고 있는 유승열입니다. 오늘은 관리위원회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봤는데 저도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저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관리부장으로 섬긴 지 3년째가 되었는데요. 오늘 두나미스 나잇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청지기로서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지난 3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관리부에 속해 있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호명되시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리부 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표 성도님, 총무로 섬기시는 배서구 집사님, 이한배 집사님, 장시욱 집사님, 최기철 성도님입니다.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일 밴 운행을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입니다. 김우종 장로님, 김준환 집사님, 유승열 장로님, 박일진 성도님, 안준형 집사님, 이한배 집사님, 신충식 집사님, 정동규 집사님, 황승환 성도님, 배서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팀의 안태원 장로님입니다.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교회 안팎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늘 관리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누구라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맞이하여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관리위원회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관리위원회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김준환 집사님이 한번 집사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두나미스 나잇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위원회별로 만나보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미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요,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성도님들이 한미교회에 숨어 계셨습니다.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또 동산지기와 동산팀, 관계위원회와 전도성장위원회, 그리고 관리위원회까지, 특별히 관리위원회는 그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청소하시는 그 분의 제보로 1층 여자 화장실 문 하나가 고장나고 뜯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관리위원회 장로님께 알려드렸는데, 관리위원회는 정말 교회 모든 곳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관리위원회 장로님이 저에게 받은 그런 쪽지 내용, 의뢰 내용을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히터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보안 카메라 장비에서 경보음이 나서 알려드렸고, 교회 방범 장치에서 배터리 로우 시그널이 떴다고 알려드렸고, 친교실에 물이 새는 것, 외부에서 전화 오는 교회 사용 문의 연결드리고, 자동차 보험증 발부, ES 채플 물 새는 것, 전실에 개미 지나다니는 것, 본당에서 물 새는 것, 부엌 냉장고 작동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 늘리는 방안, 이런 것 등등, 이것이 3개월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외에도 교회 안팎의 크고 작은 일들이 관리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마치 관리위원회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은 공동 책임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을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위원회가 그 일을 하게 뒤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리위원회 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요, 정말 샤이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참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내며 미소를 잃지 않고 사역하고 계신데, 지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등잔불이 나오는데, 이 불은 회막 안에 있고요, 증거궤 휘장 밖에 있는 불입니다. 즉 성소 안에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 불은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여서 다른 장막들과 별다를 것 없는 성소이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저녁과 아침으로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텐트 건물이었는데, 가로 10m, 한 30규빗 정도, 그리고 세로 5m 정도의 건물로 그리 크지 않은 장막입니다. 18평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공간인데, 성소 안의 지성소는 성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니까요, 한 6평 정도의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정하시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6평 남짓한 그런 공간에 계시다니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원하고요, 더 강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 하는 것은 돈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은 신의 능력은 신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했고, 신전의 크기, 날마다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의 양과 질, 제사장들의 숫자,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그런 모습에 의해서 신의 크기가 증명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드려진 제물들의 양을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제사에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대규모 헌물이었죠. 물론 한 번에 드려진 제물의 양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예배가 없었는데 워낙 큰 규모에 놀랐었습니다. 백성들도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하나님도 성전 봉헌 예배에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도도 흠양하시고 헌물도 흠양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 제물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많고 적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가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전은 카르낙 신전이었다고 하는데, 이 신전의 폭은 800m 정도고요, 길이가 1.5km라고 합니다. 한미교회보다 아주 조금 더 큰 신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리석과 화강암, 석회암 등의 돌로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사람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 보신 경험 있으신지요? 딱 들어가고 나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고요, 나같이 누추한 사람이 이런 건물에 들어가도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멋진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성소라고 해서 설계도까지 이렇게 확 주셔가지고 지어놨더니 매표소 건물같이 작은 텐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소는 20평 정도지만 그래도 성소가 있는 성막은 조금 더 넓어서 37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카르낙 신전은 36만 평이 넘었고 약 1000배 정도 더 넓고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눈으로 바라본 성막과 성소를 보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르낙 신전과 성막을 비교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웅장함을 느끼거나 경외감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기로만 비교할 때 이집트의 신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집트의 신전은 태양빛을 받으면 황금처럼 빛이 났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 건물에 최신식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나오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떻습니까? 연기가 나고 먼지가 나고 냄새도 나고, 직접 눈으로 성소를 보고 이게 뭐야?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3 수험생 시절에 건물 옥탑 마당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텐트 위에 녹색 비닐 커버를 덧대어 주셨는데 덕분에 여름에는 감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해만 뜨면 텐트의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늦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습니다. 오전 10시만 되면 텐트 안은 뜨거운 열기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낮에는 텐트 안에 잠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그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텐트 커버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는데 환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중동의 그 뜨거운 한낮의 태양열을 받은 성소의 실내 온도는 어땠을까요? 그 공간은 밀폐되었으며 좁고 덥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촛대는 끊임없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인 성소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욕망하던 신의 능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성소가 너무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세련되지 않았으며 부하지도 않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 특별한 것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단촐한 진설병이 있었고 24시간 올리브 기름을 태워 밝히는 7개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타는 등불로 인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상쾌함이나 나긋함이나 향긋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비함과 불편함 그리고 쾌쾌함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타는 등불을 계속해서 잘 비추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말씀하셨고요. 3절 말씀해 보니 아론에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성소를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불이 켜지면 그 안에 황금 기물들은 반짝이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지만 등잔불이 꺼지면 성소는 완전한 어두움에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소의 등불을 지키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예배 공간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하는 꾸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위원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세밀한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정결한 감람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등잔을 정돈하는 그런 세밀한 섬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안에서 등잔을 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대충 하라는 그런 속삭임도 들립니다. 하지만 작은 못 하나, 전등 하나, 의자 하나까지 정성껏 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의 등불과 기구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물과 시설,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물건들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잘 관리하고 아끼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종종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언제 깨닫느냐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깨닫곤 합니다. 한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작은 은혜이든지 큰 은혜이든지 이것을 떠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성소 안의 빛과 어둠을 결정하는 것은 성소 안의 등불입니다.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진다고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다거나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신다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아론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론은 저녁과 아침마다, 그러니 매일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등잔불을 관리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것처럼 아론은 매일매일 그 좁은 성소에 들어가 등잔불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제는 성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무너졌고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을 항상 켜야 합니다. 그 불을 켜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져 사물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은 어두워져 사물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게 된 상태라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심연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간과 자신의 전적인 사악함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전혀 무관한 죄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의 끔찍함을 보고 소름 끼치게 무서워한 바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의 가장 악한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 가지고는 끄떡이 없습니다. 평신도 분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는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집사님들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셀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분이 가장 착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가장 흉악한 말을 한다고 할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빛을 비추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말해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 안에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심한 말을 하고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말을 하였을 때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불이 꺼지듯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들은 이 정보를 즉흥적으로 내 안에서 해석하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긴장이 확 올라가거든요. 불빛이 없으니까 예민해지고 나를 찌르는 말에는 찌르는 말로, 나를 때리는 말에는 때리는 말로, 혹은 방어하는 말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관계는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기도하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할 때 십자가를 그 사이에 두어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라고 추앙하며 제물을 바치려 할 때 그들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들과 자기 사이에 십자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관계 사이에 둘 때 우리는 인간적 감정으로부터 또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 보혈을 흘리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나의 작은 동정심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집니다. 나의 작은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위한 진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빛, 용서의 빛, 기도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는 그저 이론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용서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용서인 것이죠. 이 용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빛이 비추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용서를 경험한 교회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식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가식은 사라집니다. 불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크고 반짝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추하고 미약한 내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 사랑의 불빛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빛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리위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작은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혹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줄 때 주님의 빛은 그들의 마음에도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불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빛이 있으면 성소는 환하게 황금빛을 비추며 밝아졌지만 성소에 불빛이 없을 때 성소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아래 엎드리며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밝게 비춰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관리위원회를 축복하며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론을게 명령하시기를 성소 안에 그 불빛을 잘 관리하고 정돈하고 하나님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아버지 성막이지만 하나님 다른 신전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막이었지만 그 안에서 불빛이 잘 비출 수 있도록 그 작은 사명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아론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아버지 아론과 그 자손들은 그 일을 영원토록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던 것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관리위원에게 맡겨주신 그 일, 아버지 그 일은 저희들에게도 주신 일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빛을 저희들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는 이론적인 용서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용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지는 용서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됨을 아버지 저희들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대할 때 나보다 하찮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로 그들에게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비춰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찬양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그 크신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총이 함께 불을 지켜가는 우리 갈루이위원회와 우리 한미교회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